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환 씨가 약속대로 어제 약속한 대로 안 자고 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참 많이 피곤합니다. 그죠? 우리 올 한 해 새해에는요, 아름다운 것을 보며 또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성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 차서 음식을 먹고 그걸 먹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옛날에나 가능했지. 사람들이 순진할 때나 가능했지. 요즘은 이런 일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 너무나도 아까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살펴가지고 나눠주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서로를 보니 하나님 찬송합시다 하면은 진짜 그 찬송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이시죠? 이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도 열심히 잘 이루어왔고 또 주변을 향해서 살펴보면 좀 부족한 모습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더욱더 부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참 마음에 부담되시기도 하죠. 보니까 예배와 참석하겠는데 보니까 이 물건을 서로 나눈다 이 정도도 괜찮아.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팔 게 뭐가 있나 막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예배드리고 서로 음식을 떼고 나누는 모습들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모습 속에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재산을 파는 모습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자, 예루살렘이 힘드니까 우리 헌금을 연보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재산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조금씩 더 떼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거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죄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살피고 그 정신을 우리도 쫓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올해 이루어가고 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도 알려져 가지고 칭송받는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무엇으로 보냈냐 하면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날 일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또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과 또 자신이 주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가만히 되새겨보니까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그 부활의 약속이 이제 내 속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고 나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해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시대에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견본으로 이 보여주신 부활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의 증거로 오순절날 각 심령마다 하늘에서 불꽃 같은 그 모양이 나타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오늘 본 것처럼 말씀대로 서로 모여가지고 진짜 너나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우와 좋다, 너무나도 보기 좋다, 야 나도 저렇게 이제 살겠다, 막 그런 결심과 기쁨이 막 환호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보니까 단순하게 겁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두려움,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경외심, 우리가 올 한 해 부활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때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자신들이 눈으로 보아온 하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데 분명히 하늘로서 태어나신 그런 놀라운 분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 그냥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바로 내가 한 말이었다 하고 임재하시고 증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뭘까? 사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3장에 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소문들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럴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요, 야, 저들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서로 지내는데 자기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도 뭘 주지 않을까 하면서 딱 쳐다보면서 잘 주는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뭐 좀 주십시오, 진짜 나 불쌍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안전뱅이의 모습 속에서 구걸하는 마음 속에서 단순히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좋겠다, 나는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갈 수 없는데 그 마음을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여 보며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외하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고요, 그들을 보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다, 이것이 다 되니까 부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섬기고 이거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딴 마음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가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나눠주고 재산을 팔고 뭐 나눠주니까 이 모임에서 사람이 엄청 모이잖아요. 적은 것 같죠? 엄청 모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했으니까 성전에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런 모임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는다. 와, 받고 싶으시죠? 한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였는데 야, 내가 재산을 갖다 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와, 주님께서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막 칭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받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흉내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알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속마음까지 알아가지고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외감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눈에 보이듯이 그들에게 증거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올 한 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호와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냥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 덮어주시고 그냥 다 사랑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적어야 맞을 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표현이 너무 좀 이상해요. 믿은 대로가 아니고 왜 행한 대로라 했을까?
제 마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각 사람이 믿은 대로 구원받을지어다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뭐 하십니까? 보응하신 대로. 그래서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살아가는 자랑 똑같은 의미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당 지어가지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러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기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는, 그게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도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별로 안 두려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런데 이 간절함이 올해는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내가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이 말씀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너무 진짜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과 영광의 삶을 약속하셨다. 그것들을 믿게 되고 사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헌신하더라. 오늘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45절을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요. 이제 함께 모여봤습니다. 모였더니 모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저희가 3,000명 이상이 모이고 예배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 모습이 불로동에 있는데 이상하게 불로동에서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죠? 성남동에도 오시고 오늘은 강화에도 오시고 뭐 지역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멀리 각 지역에서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 한 달간 예배 드립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각이 나시죠? 예루살렘의 명절이라서 각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각 지역이라고 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성경 사도 바울 서신서 공부할 때 지도 펴놓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다 여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올 때에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여행할 때에 돈을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부자들은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는 친척 집에 가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써야지, 그래 가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마치 해외여행 가듯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기는 이렇게 절기에 참석하고 요 정도 있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오순절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판파레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못 가겠는 거예요. 더 들어야겠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나누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야 로마에서 왔는데 근데 어떡하냐, 이 예배는 더 드리고 싶은데 돈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래 너 가면 안 된다. 더 있으라, 더 있어.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 걸로 내가 밥 먹여줄 테니까 더 있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더 듣자.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기 시작.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좀 더 들어라. 너 지금 예수 믿었는데 그거 듣고 그냥 가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더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교제하면서 가슴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더 있어라, 더 있어. 있자. 그러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있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애타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저들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 있고 싶어 하는데 참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또 떡을 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 이 기회다. 이 기회에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 이거 팔자. 이거 팔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라서 내가 이거 팔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떠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부활의 정이 넣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있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쉬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도와줘야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채워줘야지. 그러한 헌신들이 있을 때에 부활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제 우리 올해가 되면 벌써 10주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볼 때에 말없이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참 개척할 때에 개척할 때 같이 했던 분들 생각만 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걸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설교 준비를 이제 개척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 들고 보고 싶은 책 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도 막 준비를 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개척한 때 같이 오신 분들이 없었다면은 자녀들 셋 앉혀놓고 사모 앉혀놓고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그 날들이 있으면은 이거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교회를 찾기 위하여서 또 함께하기 위해서 온, 그건 생각이 없어서 왔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온 마음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작은 교회 상황을 다 아니까 몸은 가지 못해도 마음으로 여러 방면으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분들 하나하나 그 헌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약해.
우리 성도님 아직까지 연약하죠. 교회가 작다 보니 제 마음도 자꾸 약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뭔가 헌신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헌신하세요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헌신하세요 이런 말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요번에도 우리 성탄주의를 보낼 때에도 뭐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가운데서 좀 내가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뭐 케이크도 하나 사고 이래서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어떻게 케이크를 살까 어디 가서 주문을 할까 뭐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떡을 하겠습니다. 뭐 수건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헌신해 주시는 그 헌신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제가 헌신하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의 삶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뭐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밖에 드릴 게 없으면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하시고, 또한 이 아름다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고, 또 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헌신해야 되면 헌신함으로써 부활의 삶을 회복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 요즘 이래저래 오시는 분들마다 헌신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눈에 안 보이게 뭐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상황을 들어보면 예배드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이 안 돼요. 우리 장집사님도 3교대 하시다가 시간이 다 되면 시간만 되면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시는 것도 헌신입니다. 또 예배에 오셔서 진짜 제가 찬송할 때 좀 잘 틀리잖아요. 언도 좀 안 맞을 때가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도 이 찬송 크게 해주시는 것도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헌신이죠. 큰 헌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성을 담아서 하면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부활의 삶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보고 또한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진실된 예배드리기를 힘씁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4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냥 마음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성전에 한 3-4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는지, 아니면 시마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붙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지 사도들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결심합시다.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는 꼭 드리겠다. 제가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가정에. 근데 가정사는 꼭 챙기십시오. 가족들에게 진짜 효도하는 거, 꼭 진짜 가족이 누구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다면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런 부득이한 거 말고 그냥 그래도 이거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뭐 그런 유혹들이 올 때면 우리 예배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저도 힘이 나고 성도님들도 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 부활의 삶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혼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와, 너무 은혜스럽다 하고 주일날 해보면 어떤 데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가만 보니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제 은혜를 나눠야지 하다가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 준비했던 거, 중요하게 안 봤던 게 너무 가슴에 와닿으면서 막 말씀이 전해져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모습 속에서 감동받고 막 이렇게 감격해하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늘 보던 성도님들만 있는데 간혹 세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저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준비하는데 더 잘 준비가 돼요. 그걸 볼 때마다 그렇구나. 모여야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게 우리 날마다 우리 52주 정도 되겠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올해는 예배 완전히 출석해 보겠다 이런 다짐을 다 하듯이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하여 부활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배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는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예배에 힘쓴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뭘 했냐 하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치자면 구역 예배를 할 수 있겠죠. 뭐 다락방이 됐든 뭐가 됐든 각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나눕니다. 뭐 교회 힘든데 이런 거 줘 이러지 마시고 잘 받으십시오. 받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마음을 다른 데 가서도 우리 교회는 뭐 진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준다. 그거 받다 보니 내 마음도 넓어져가지고 내 줄게. 너도 예수 좀 믿어봐라. 그게 가정에서 떡을 떼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떡을 떼 교회와 삶이 일치가 되는 모습. 올 한 해 조금 더 완전해지진 못하지만 조금 더 성장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부활의 삶이에요. 이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렸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때에 모였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각 지역에서 왔다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잠깐의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들이 머물면서 말씀을 듣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이래 살펴볼 때면은 로마에는 따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생해서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 와서 그 사랑을 받고 났더니 가슴에 사랑이 심겨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와보니까 로마에서 같이 온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가자, 우리 가가지고 우리 이 주님을 같이 섬기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긴 삶들, 특별히 23년 한 해 가운데에 부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씁시다. 그때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예배 때마다 오늘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듯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